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빗방울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시작해 봅니다. 토독토독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창밖으로 번져 보이는 불빛, 살짝 눅눅한 냄새까지 비 오는 날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운치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열왕기하에 이어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의 활약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인 아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그의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상당 부분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방황하던 시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심으로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써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기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책의 분량으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죠. 또한 남과 북으로 구분된 분열왕국 시대 활동했던 11명의 선지자의 12권의 책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연대기 성경 연구의 시점입니다.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의 선지서는 역대 상하를 다룬 이후 다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솔로몬 이후 남북이 나뉜 분열왕국 시대 약 20명의 왕들과 각각의 선지자들의 출현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상단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시대의 흰색 글자로 표기된 선지자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은 남유다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흰색 글자로 표기된 선지자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을 위해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12선지서 중 3번째 책이지만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 연대로는 첫 번째에 속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세기경에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선지자들과 함께 속해 있죠. 따라서 8세기경의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상을 두루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이 선지서들을 함께 살펴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돈이 법정에서 위세를 떨치는 부유한 사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인권 변호사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있기 오래전 이미 사회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아모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의 이름을 반영하듯 아모스는 혼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파송을 받아 예언을 했던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남유다 왕 우시야 시대이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치세 기간입니다. 당시 두 왕은 40년 이상을 치리했고 서로 공존 관계를 유지하며 상업 활동을 했고 각각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토 확장의 결과로 이전에 없던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린 아주 황금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집트와 아수르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때라 외세의 위협이 별로 없어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기도 하고요.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했고 번성했습니다. 낙관주의가 하늘을 찌른 듯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모스가 전한 음울하고 불길한 이 메시지를 백성들이 들으리 만무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가장 나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부요함은 무관심을 낳았고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허락한 결과
불의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을 불러왔죠.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지자나 국가 지도자들에게 조언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목자이고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비로소 그는 선지자가 되어서 조국과 고향 두고아를 떠나서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북이스라엘 예배 중심지 중 하나였던 베델 성으로 가게 되었죠. 그가 할 일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뻔뻔한 죄악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를 엄히 심판하실 것을 전했죠. 특별히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은 큰 지진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 모든 사람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에 큰 뉴스거리였는데요. 아모스는 이 지진을 바로 심판의 경고로 예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문제들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예배의 문제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사회의 약자를 무시하는 것, 거룩하지 않는 삶 등 아주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흡족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한 이후에 그 길로 내려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도가 이미 너무 많이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되고 있었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기와 동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율법의 규정대로 의식을 하기는 했지만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건축이 곧바르게 되었는지 측량하는 데 이용되어지는 이 다림줄을 통해 백성들의 행실이 올바른지 굽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직한 사람들을 속이고 과중한 세금으로 죽음에 몰아넣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까지 정의를 비틀어 놓은 지도자, 귀족, 상인들을 정죄했는데요. 이런 비판 때문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달갑지 않게 여겨져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내침을 당했습니다. 결국 아모스는 떠나게 되지만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약속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백성들을 비판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살 여유도 없고 빚으로 산 신발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조작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재판하는 자들은 돈으로 매수를 당하는 등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은 아무런 기회도 소망도 없었던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물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혹시나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이치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말이죠. 또한 많은 백성들이 형식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합한 재물만 가지고 가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목도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우리의 예배가 정말 공허한 형식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리 사욕만 채우기 위해 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짐짓 경건한 채 하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아모스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아모스의 설교와 시들 그리고 수년간 받은 환상을 모은 것으로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후대에 엮은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죠. 먼저 아모스는 1장과 2장에 이웃 나라들에 대한 질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를 쏟아내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3배는 길고 강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압제를 고발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에는요.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인데 그 이유를 바로 3장 2절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으니, 이 본문 바로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죠. 다시 말해 이것이 모든 죄에 대해 너희를 벌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아서 그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반역은 막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모스의 시 모음집으로 거듭 반복되는 핵심 주제를 발견하게 합니다. 먼저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부류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가난한 자들과 정의는 무시하는지 묘사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 상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란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공의, 이 히브리어 체다카는요, 이 오름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에 바로 동등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정의, 이 미시파트는요,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마치 마른 강 바닥이 세찬 물줄기로 채워지듯 언약 백성의 삶에 스며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반복된 질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북왕국 왕은 남왕국에 바로 분열되어질 그때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성전 2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었듯 각 성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바로 성, 풍요, 전쟁을 주관하는 각각의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 숭배는 늘 불의로 이어졌는데요.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들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셔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후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죠. 기꺼이 정의롭게 말이죠. 마지막 주제는 이스라엘 왕들이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실 것에 관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모스는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의 도시를 말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을 것을 예언하는데요. 우리는 그의 예언이 약 40년 후에 아수르 제국의 습격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7장과 9장에는 아모스가 본 일련의 환상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환상들은요,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인데요. 그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것과 태워버릴 듯한 불, 그리고 백성이 염은 과일처럼 삼키우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베델의 우상 신전의 기둥을 아주 세게 치셔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들의 끝이 온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갑자기 또한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파괴되는 건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그 폐허로부터 다윗의 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은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은 매우 중요한데요. 심판의 반대편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의 징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와주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있는 악을 대적하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의 외침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까지가 아모스서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야기의 두 번째 호세아서와 이방 국가이자 이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거대 도시 니느웨를 향한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이후의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성실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시게 되셨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